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신명기 34장 7절 말씀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증인은 이렇게 내가 증인이다 이렇게 나서는 것이 아니라 이 증인인 것을 옆에 이 사람들이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모세가 증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모세의 그 증인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이 복음 안에 있으면, 언약 안에 있으면 증인의 삶을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좀 보게 되었는데요. 네, 300%이 증인의 삶을 모세가 살았는데요. 왕궁 시절 100%, 또 미디안 광야 시절 100%, 그리고 출애굽의 이 지도자 100%의 삶을 살아서 300%의 증인의 삶을 산 모세였는데요. 이 모세가 왕궁 생활에는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정체성이 준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바로 유아 살해 명령을 내리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 영적 정체성을 언제 이렇게 준비가 되어졌는가? 바로 어머니에게서 영적인 정체성, 그리스도의 언약과 또 피언약과 자신의 이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또 너는 히브리인이다,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인이다, 이 정체성이 확고하게 준비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들어간 것은 절대 빠져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주 태어나서부터 또 40년 동안 영적인 정체성이 준비되는 시간이었고, 또 이때는 애굽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이 왕궁 생활 40년을 통해서 이 모세만큼 애굽에 대해서 잘 알았던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미리 아시고 이렇게 출애굽해야 하기 때문에 모세를 이 왕궁 속으로 이끌어 가셨구나. 근데 이 시대에는 또 유아 살해 명령이 내렸던 그 시기였는데,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한 사람을 택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이 모세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래서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렇게 부르셨구나. 근데 이제 미디안 광야 40년의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요. 언제 미디안 광야 40년이 시작되었는가? 바로 애굽 감독관을 이렇게 살해한 그 순간부터 미디안 광야 40년의 인생이 시작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께서 문제와 위기와 환난과 핍박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들어있다,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살해 속에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또 같은 동족이 이것을 보고 오히려 이 모세를 이렇게 고발하려고 했었는데,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 있었구나. 그래서 이 살해, 이 가장 어려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 40년으로 인도를 하셨는데요. 이때는 이 왕자라는 모든 타이틀을 다 벗고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과 홀로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었고, 또 영적인 것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었다. 그래서 이때 가장 낮아진 것처럼 보였지만 가장 중요한 시간, 창세기를 기록하는 시간이었고, 모세오경을 기념비로 남기는 가장 귀중한 이 시간이 바로 미디안 광야 40년 이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시킨 후에 바로 왕 앞에 세우시고, 또 출애굽 40년 이 생활을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요. 그래서 특히 또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팀목회의 시간표가 이 시간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무엇을 생각을 하는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응답이 있잖아요. 이 응답을 누가 받는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 받고 가진다고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틀린 것이다. 또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도 좀 내가 노력을 해야 하지 않냐, 또 이런 생각을 세상이 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특별한 사람이 있다. 특별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전부 다 세상의 기준이다. 믿음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300%의 이 축복을 주시고 부르시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죠. 모세가 훌륭해서 모세를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모세가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또 우리도 하나님께서 미리 이 사명을 주시고 부르셨는데, 이 가장 중요한 곳에 쓰시기 위해서 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시고 각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는데요. 그래서 이 세상 기준에서 빠져나와서 우리가 오직 복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른 것 필요 없이 삶 속에서 기도를 하고, 우리의 기도가 이 삶에 이렇게 담겨져야 한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 삶 자체가 기도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이 삶에 이렇게 담겨져야겠습니다. 이게 24의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 매일 매시 매사 이것이 다 기도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또 모세가 가장 중요한 때 여러 가지 사건 또 위기 속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그 터닝 포인트, 그래서 이 유아 이 살해 명령 시대에 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또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살해라는 그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또 인생을 터닝 포인트에 나가시고, 근데 우리가 기도 속에 없으면 자칫하면 그 상황을 보고 낙심하기도 하고 무너질 텐데요. 삶 속에서 우리가 계속 기도 속에 있으면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 300%의 축복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삶이 기도가 되어지면, 기도가 삶 속에, 삶이 기도 속에 있으면 이때 말씀과 현장이 연결이 되어지게 됩니다. 말씀 따로 현장 따로였던 삶이었는데 이때부터 기도 속에, 삶 속에 이 기도가 담기게 되면 말씀과 현장이 연결이 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바로 증인이 되리라. 우리를 부르실 때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저도 그런데 제 자신을 보면 어떻게 나는 증인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세상의 관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증인이 되리라 약속을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이 그리스도께 다 나오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은 300%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3캠프를 이렇게 준비하라. 우리가 준비할 것은 인생의 3캠프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캠프가 뭐냐? 바로 인본주의 쓰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성령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고, 또 두 번째 캠프가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때 성령의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흑암이 완전히 꺾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미래도 보여지게 되고 이것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언약 잡고 그냥 믿으면 되겠다. 자꾸 우리 자신을 보고, 내 자신을 보고 속고, 내가 어떻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어떻게 증인이 되지? 근데 이게 사단이 가져다 주는 생각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죠.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이것을 믿는 것이구나.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은 이렇게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믿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것이 사실 이 신앙생활의 전부인데요. 그래서 이 절대 이정표라는 그 바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절대 이정표. 그래서 이 전도 제자에게는 파수꾼이 되는 축복을 예비하시고 이것을 우리를 이 파수꾼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또 중직자에게는 재앙과 위기를 막는 그 축복을 예비하셨는데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미래를 준비하도록. 그래서 세상 나가기 전에 영적 서밋이 되어라. 모세도 이 지도자로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영적 서밋으로 먼저 세우시고, 그리고 이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본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기념비를 세워라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셨고, 또 이 기념비를 세우는 목적이 뭐냐? 바로 다른 사람, 후대가 보고 알도록 이 기념비를 이렇게 세워라. 그래서 이 다락방에서도 계속 이 후대들이 보고 알도록 기념비를 이렇게 세우고 있고 세울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다락방의 역사, 이 렘넌트들은 이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 저도 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처음부터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남기지 않으면 이 후대들에게 전달이 안 되니까 역사관을 만들어서 후대들이 보고 알도록 하라. 그래서 이 기념비를 남기지 못하면 결국에는 전도운동이 이어지지 못하게 되고 복음을 놓치게 되고 또 후대들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기념비를 세워라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 기도로 가상 기념비를 세워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 속에서는 전 세계를 다 다닐 수 있고, 우리가 기도 속에서는 기념비를 곳곳마다 세울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기념비를 우리가 기도 속에서 세우는 것인데요. 777로 계속 기도하면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300%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이정표로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로 777 기도로 가상 기념비를 세워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로 모든 것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777 기도를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흑암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달하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전달하고 하는 것이 바로 가상 기념비를 이렇게 세우는 것인데요. 두 번째는 이제 삶의 기념비를 세워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이렇게 가문, 이 가정, 이 기념비를 세워라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요. 그래서 가문에 또 가정에 반드시 장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이든 단점이든 모든 것을 다 평생 기도로 이렇게 만들어라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이 가정 가문에 조선 시대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족보였잖아요. 그래서 이 중요한 가문들은 다 족보를 이렇게 남기는데요. 19세기 말에도 이 족보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느냐, 바로 이 평민들도 이 족보를 돈으로 주고 사서 양반에 그 족보를 이렇게 갖게 되고, 그리고 또 돈이 없는 양반들은 이 족보를 팔고. 근데 왜 이렇게 돈을 주고 하면서까지 족보를 샀느냐? 바로 가문과 가정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노비 가정 가문은 족보를 남기지도 못하지만 안 남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도 이렇게 가문 가정에 복음의 족보를 이렇게 남겨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 3대, 4대, 5대 계속 흘러가도록 중요한 이 가문 가정의 기념비를 기도 속에서 이렇게 세워야겠다. 그래서 평생 받을 축복이 이 속에서 나오도록 기도로 만들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삶의 기념비부터 이렇게 서야 한다. 사실 우리 부모님들의 기념비는 자녀죠. 그래서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이 정확하게 들어가면 이 기념비가 정말 잘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이 기념비를 보고 또 후대가 이것을 이어받고,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가문 가정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명문가로 세워지도록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사명이 뭐냐? 집이 미션홈이고 또 집이 RUTC고 이렇게 지교회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 할머니가 이제 오셔가지고 이렇게 저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할머니한테 가서 이렇게 또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하는데 이제 귀가 잘 안 들리셔가지고 이제 거의 100세가 이렇게 다 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제 시대도 겪으시고 6.25도 이렇게 겪으시고 이 100년의 그 역사 속에 모든 그 역사가 할머니한테 이렇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할머니 일제시대 어땠어요? 6.25 어땠어요? 물어봤는데 이렇게 그 뭐지 농사를 지으면 짓는 족족 다 이렇게 가져가더래요. 너무 배고프고 어려웠다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고 6.25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6.25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무서웠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의 삶 자체가 기념비구나. 근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할머니의 기념비는 이렇게 복음 안에 계신 것이 가장 중요한 기념비로 세워진 것이고, 그래서 또 저희가 모이면 또 가문이 모이면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다 같이 또 다들 또 교회를 다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문 가정의 중요한 기념비가 후대들에게도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전달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또 결국에는 복음을 놓칠 수밖에 없구나 이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또 할머니께서 또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렇게 갑자기 막 찬양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또 찬양하고 그래서 이 가문 가정에 이 복음화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이것을 좀 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속에 가상의 기념비를 세우고 가정 가문의 기념비, 삶의 기념비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을 세우면 나중에는 진짜 눈에 보이는 기념비를 이렇게 세우게 된다. 현장의 기념비를 진짜 세우게 된다 말씀을 주셨는데 현장의 기념비가 뭐냐? 바로 1천 망대와 3천 제자 운동 속에 있는 것이 바로 현장의 기념비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세계 복음화의 이 축복인데요. 그래서 7여정 속에 또 치유의 기념비가 서게 되고 루디아 한 사람 때문에 그 지역이 치유의 그 뜰이 세워지게 되고 치유 기념비가 서게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방인을 살리는 이방인의 뜰을 세우게 되고 그래서 이 속에서 진짜 중요한 300%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요셉은 그 현장에 가기도 전에요. 미리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300%를 다 준비하고 부르셨잖아요. 기도 속에서 애굽에 가기도 전에 과거와 현재, 미래의 답을 다 가지고 300%의 답을 다 가지고 애굽 현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 속에서 과거와 현재, 미래의 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념비를 남기는 축복을 누리는 것인데요. 그래서 결론의 말씀을 주셨는데 왜 기념비를 남겨야 하는가?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 육신적인 거, 우리의 육신도 영원하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대부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출애굽과 또 모세 오경을 남겼는데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것이고 보좌에 담기는 것이고 그래서 또 이 영혼이 한번 구원받으면 천국의 배경을 갖기 때문에 이것도 영원한 것이고 이 교회당은 없어지지만 우리 개개인이 교회다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성전이다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우리가 붙잡고 모든 곳에 복음의 기념비를 세우시는 또 가정 가문에 이 중요한 이 복음의 기념비를 세우시는 귀한 우리 세우는 교회 권속들 태영아 부모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어서 구역공과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우리를 예비하셔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준비하시고 그래서 300%의 여정을 걸어가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기념비를 가장 먼저 우리 속에 남기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그래서 이 가정 가문에 중요한 이 기념비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기념비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대들에게 귀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는 기념비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영원한 것을 붙잡고 영원한 것을 따라가는 우리 귀한 우리 세우는 교회 권속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0장)